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1960년도에 4.19 혁명 의거일이 됩니다. 66주년이 되는데 참 거룩하고 복된 성일인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그 정치 깡패들과 경찰들이 쏴대는 체류탄으로 전사한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서 무려 1,566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 결국은 부통령 이기봉, 그의 아들 양자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그 큰 아들이 군복을 입고 권총으로 자기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을,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까지도 다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기라는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또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에 승리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 작년에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싸운 이주열 열사를 비롯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걸 그 영혼에게 영면을 빌면서 부상자와 또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과 영면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그러면 물질이 무엇인지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왜 탄핵이 됐겠어요? 또 이어서 현재 12.3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도 그 야심을 품고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해서 정부, 검찰을 동원해 가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씌우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특별 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데 다 그의 진상이 벌어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 나라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지 참으로 개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 현 이재명 대통령은 짓누르고 반역자로 말이야. 북한에 무슨 하여튼 저 입에서 담기도 싫어요.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연내 어게인이라는 그런 행세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이요, 적을 내 아군으로 만들 줄 아는 정치가가 돼야지. 뭔가 잘못됐으면 자성찰하고 반성해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데 이것 말이야 완전히 한유화시켜가지고 지금 말이야 사법행정을 보는 대법관, 판사, 검사, 경찰 아주 무분별한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앞에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또 명백하게 입증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불성치 기가 이런 불의한 사법 관계자들은 전부 퇴출시켜야 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영혼 구원과 빛과 소금의 육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전을 들고 건 20여 년 동안 현지에 완전히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목사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뭐 목사가 무슨 고소장을 내냐 뭐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를 행하는데도 방관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아마 동의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 외모를 취하고 중심을 보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업자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미천은 못 잡으면 바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건축비가 1억이라 하면 한 1억 5천이나 불려가지고 유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는, 성경 건축하는데요, 스트레스로 병이 나고 협심증으로 막 온갖 육신의 질병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와요. 모든 병이. 그리고 심하면 죽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런 걸 번번이 봤어요.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성축하면서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강화 땅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건축업자가 사기를 친 거야. 그 업자가 바로 동역자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역자가 자기 교회에 건축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왕이면은 속된 말로 다움치만 하고, 그럼 그분에게 맡기지 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공사장에 판넬을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래. 나중 알고 봤더니 자기가 못하니까 오다를 다른 사람한테, 청구업자한테 넘긴 거야. 자기 800만 원 내가 돈 줬더니 그거는 청구업자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다 착취를 하고, 이 못된 자식. 그리고 동역자라는 자가 첫째는 아주 나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되게 책망받을 거예요. 저를 괴롭힌 자,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살아있어도 주님 심판하실 때 성문밖에 떠져지진 않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한 목사예요. 그거보다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절대로 이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같으니까 이 목사를 믿지 말고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이고 인간의 말이 육적인 말이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인간적인 말로 비유로 또 뭐 코미디언 같이 그냥 웃기는 설교를 되게 잘하는 장아무개 목사님 아주 그냥 배꼽을 몇 개를 뽑아 정말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요 동영상 들어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나 역시도. 그러니 뭐 듣는 사람이 다 좋아서 즐겁죠. 그런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내가 오늘 무슨 알맹이를 걷었나? 뭐 없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4.19 의회에 대해서 정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르온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미안합니다. 사례가 왕이 대하여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이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격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꼴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려뵙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다니엘 엘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리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져간 아스다롯과 모함 사람이 가져간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져간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이 해굴로 그곳에서 채웠더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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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정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1960년 4월 19일 혁명, 정의로운 깃발을 꼽는 날, 장렬하게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한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무려 1566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벌써 66주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4.19 이 혁명 의거인을 왜 공휴일로 작성을 안 했는지 그거는 헌문의 대상이 되는데 너무 산업화에 좀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휴일이 너무 많고 지금 5일째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수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하루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산업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공일로 안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지정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하듯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랬지요. 일어난 사건이. 저는 사실 영가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이라고 해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요, 저렇게 감동을 줘요. 뭐 계시라고 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뭐 전 점쟁이는 아닙니다. 점쟁이는요, 지나간 건 잘 알지만 앞에 일은 몰라요. 근데 앞에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점술가하고는 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기 집권으로 그 마지막 3월은 비참하게 아무리 장기 집권을 하고 소리를 들어도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나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네 생명을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매기와 건자를 또 물질에 억만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네 생명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때 제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냥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정말 후손들을 낳아서 기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보세요. 물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유황불이 타는, 구더지도 죽지 않은, 그러니까 죄악이 부활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한 사람도 부활하지만은 불의한 자도 부활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세상에 그냥 굵게 작게 그냥 즐겁게 살다가 자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도 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어도 불법을 행할 자는 나 너 모른다. 심판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텐데 그러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 밖에 던져지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루터기 남은 자 가장 적은 수가 세계 인구 83억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자들은 황금길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보좌의 자리 들어갈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도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은 아무런 공격이 없이 그냥 죽쟁이로 예수 믿고 살다가 심판받아서 이제 구원 받대. 불 속이 어디야? 음부 아니에요? 천국에도 다 그냥 12보좌에 다 들어가면 하나님 곁에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이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시아 왕 때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민주주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청원서를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하늘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영어로는 골드지만은 우리나라의 말로는 어로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성경적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제가 적어서 청원서를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하느님이 뭐 도서 뭐지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언젠가 제가 그걸 방송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늘신이야. 일월성신 오늘 본문에 그 요시아 왕 때 이게 지금 기록된 이 지금 23장의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깨어이르는 인데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지. 일월성신을 섬. 이 보세요. 일월성신이 뭐예요? 하여튼 하늘 신을 섬기고 바다 용왕신을 섬기고 뭐 별을 섬기고 뭐 달을 섬기고 뭐 심지어 고목나무도 섬기고
하여튼 하도 너무나 우상이 많으니까 막 그냥 포괄적으로 잡신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상이 너무 많은데도 일본 우상까지 수입해갖고 뭐 남녀 호랑갱이라나? 그걸 남녀 호랑이에 계속 주문을 해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 제가 만 4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그 진리의 말씀에 푹 빠지니까 내가 지난날에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에는 들었어요. 조상을 잘 섬기야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60년에) 딱 6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날 단신으로 서울 올라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조부님이 주신 물질로 지냈습니다. 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노숙 생활을 했는데 나무 처마 밑에서 우그러서 자고 다리 밑에서 거지 들을 것 같이 잠을 청하기도 하고 지금은 호텔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거 없었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누가 나 밥만 좀 먹여주고 가서 일 시킬 사람 없나? 여러분 배고파 부은 사람이 심정을 알아요. 금수저는 흑수저 심정 몰라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그렇게 비슷하게 물론 길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유년 시절에 어렸던 그 시절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이었던 것이야. 그런 시험을 당하니까 강해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대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보잖아요. 시집갈 때도 시험 보고 시험을 보는 과정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시험 당할 이런 것을 초과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후반에 정권의 말기 현상으로서 인한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특히 3.15 부정선거 이기봉이 부통령이 조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게 되고 이기봉 가족은 그 아들 권총으로 다 죽고 그 큰아들도 자기를 했어요. 그때 부정선거는 전례가 없던 가공할 만한 부정으로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자유당 정권은 무너져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주는데, 그래서 오늘은 4.19 그 기념을 맞이해서 당시의 상황과 그 의미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법위에 군립하고 자기들 임의대로요. 흙을 백을 흙으로. 사법 행정을 보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2일 날 입법부에서 사법 3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3월 12일 공포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분하고 했다가는 불이익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4.19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독재에 대한 공의의 분노를 일으킨 날이에요. 4.19는 자유당 정권이 그 독재 정치 3.15 부정선거였지만 4.1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는 공명선거를 부르짖는 어린 학생들을 총격을 가함으로써 13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총기를 13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1일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한 김주열 군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밀려 내려오자 학생들이 울분을 극에 달했죠. 그래서 공의의 분노를 참지 못한 4천여 명이 고려대학교 학생과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자유당에서는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무참히 짓밟고, 이때 고려 대학생들이 4.19 그 선언문은 당시의 의거를 공의의 분노였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 선언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와 비도덕적인 악덕과 폐륜의 역사적인 물길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 이념의 성취를 위해 진정한 민주 역군들이 총걸기하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함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학생들이 정치 깡패를 동원해갖고 상해를 입히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 시내 대학의 3만 여 학생들이 가두 시위에 동참했어요.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일반 시민까지 가담해가고 마침내 자유당의 독재 정권을 막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심을 떠난 독재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며 공의의 분노는 그 누구까지도 막지 못함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모스 5장 14절 보시면요, 공의의 사도로서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공분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4.19 그 의거를 보내면서 이 신앙적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가 함께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획의 정신이요 4.19 의거의 대표적인 정신을 들려면 공의의 분노의 계획 정신입니다. 4.19 의거는요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비도덕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 그 의지의 표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앞제비에서 해방돼 갖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우리나라를 부패시킨 데 대한 항거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단 정치 형태에 대한 그 계획에 관심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친 개혁 정신을 지녀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연한 개혁 의지를 지녀야 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주위의 모든 면에서 개혁할 것은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4.19의 그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의의 승리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편 33편 5절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불의에 항거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4.19 의거는요 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승리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악한 자들을 압제당하는 약한 자들을 도우세요. 약한 자들을 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했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도 말씀하신 말씀대로 정의를 실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윤의견이라고 자칭하는 분들 좀 자아성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청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희생은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4.19의 의거가 성공을 거둔 것은 많은 젊은 학생들이 어렵고도 아주 장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4.19 의거 기간 중에 총 1,566명이 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의에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운 희생은요 값진 것이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려운 희생을 예수님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성도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 예수님의 어려운 희생 덕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희생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구원이 이르지 못하고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요. 하나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림을 기억하시고 복음사에게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후손들에게 널리 줄 수 있는 계속적인 계획을 이뤄야 돼.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지금도 저 레바논과 뭐 전쟁을 벌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합니다. 저 중동 지역에. 근데 결과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요. 가나안 7족 중에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가 돼가지고 지금도 제 중동이 저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해서 절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4.19의 개혁 정신도 마찬가지. 6여 년을 지난 오늘날 전 정부 윤석열 12.3 겸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이렇게 개혁의 정신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의를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성령 김진홍 목사가 뭐 성경책을 집어여줬다고 그러는데 그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는 참 훌륭하신 목사인데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인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결과부터 하는지 자기는 정치법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법으로 한 10년간 푹 쉬어다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가 그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형 1년 8개월 받았어요. 선거는 지금 몇 년 받아가고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제되어 있는 통일교 보세요. 한학자요? 지금 보니까 엉뚱하게 무슨 노벨 무슨 상? 나 참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 때 되니까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참 선한 사람이 다 죽어가 없는가 봐요.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우리는 이 개혁 정신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산시켜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면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저는요 이제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법관 아주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확정 증명을 그걸 떼가지고 판결서하고 어쨌든 서류를 갖춰서
그 제출하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쨌든 뿌리채 뽑아야 돼. 불의한 자들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전에 잘못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4.19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자성찰하고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나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미말의 죽을 사용하여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다 회개하고 계획정신이 정의로운 자들이 나타나게 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자가 말살되는 이 요시아 왕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